흔히 세상이 차갑고 삭막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냉정한 인심과 폭력에 대한 기사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밤에도 뉴욕의 모닝사이드 파크에서 한 여대생이 살해를 당했죠. 칼에 맞아 비참하게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을 잡고 봤더니 13세 난 소년이었습니다. 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셀폰을 빼앗기 위해 저지른 범행이라고 합니다. 한 생명을 셀폰과 바꿀 수가 없는데 이런 처참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 최근 얼마 사이에 많은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묻지마 살인 사건이 미국 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제도 때문일까요? 시스템이나 경제적인 빈부차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슴 속에 흘러가야 될 사랑이 말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도, 아무리 온갖 무선 복지 정책을 다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가슴에 사랑이 말라버리게 되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제도나 능력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랑은 소중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미국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서부 개척 시대 때인데요, 어느 탄광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석탄을 캐기 위해 구립구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를 하고 심지에 불을 붙인 후에 사람들이 다 뒤쪽으로 피했습니다. 그랬는데 예기치 않던 상황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웬 어린 아기 하나가 구립구를 향해 아장아장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이가 더 놀라서 굴 쪽으로 계속 걸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출팀을 만들어서 아이를 구하러 가기에는 too late. 몇 초 후면 다이너마이트가 터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 아이의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아기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두 팔을 크게 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본 그 아이가 엄마의 따뜻한 가슴을 향해 달려오게 되고 무사히 위기에서 건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 아이를 살렸을까요? 사람들의 외침인가요? 아닙니다. 조직적인 계획이 그 아이를 살렸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엄마가 보여주었던 사랑의 가슴이 그 아기를 살린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엄마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사랑처럼 가슴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좋은 집도 아니고 똑똑한 지성이나 권세가 아니라 참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게 되고 사랑을 가졌을 때에 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랑은 best way, 최상의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사랑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요 치료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칼 매닝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사랑은 인류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약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부족해도 사랑이 있으면 고쳐지고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의 가슴에서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사랑의 물줄기가 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말라가는 사랑의 강을 다시 회복하고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 삶을 더 아름답게 부유하게 만들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사랑의 절대성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랑장의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28절에서 30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교회 사역과 관련된 8가지의 은사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은사가 아니고 또 모든 은사를 다 총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역에 관련된 8가지 은사를 나열한 것입니다. 크게 3가지 캐리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 사역과 관련된 은사, 이것이 3가지 나열되어 있죠. 첫 번째가 사도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아포스톨로스, 우리가 물론 테크니컬한 의미에서는 12사도, 예수 12제자를 칭한다고 말할 수가 있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도는 좀 넓은 의미에서의 사도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사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말 자체가 보냄받은 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에 부르심 받고 복음을 위해 파송된 사람들은 다 사도라고 부를 수가 있고, 이런 의미에서 바울도 사도요 바나바도 사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은 아예 이 사도라는 단어를 미셔너리라고 바꾸어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가 선지자라고 하는 은사입니다. 이것은 예언자를 말하죠. foreteller, 앞날에 대한 일들을 미리 말하는 자. 그러나 선지자라고 할 때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forthteller, 무엇인가를 proclaim하고 선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은 설교자를 선지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교사입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냥 교사가 아니라 말씀을 깊이 있게 보고 깨닫고 가르치는 교사.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 pastor teacher, 목사와 교사를 동등한 직분으로 소개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은사는 교회의 말씀 사역을 위한 은사입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가 복음 전구와 관련된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어테스트하기 위한, 복음을 확정시켜주기 위한 은사를 말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볼 수 있는 리마커블한 그와 같은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 가시적 은사, remarkable gift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혹은 표적 은사, sign gift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역시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능력입니다. 능력은 dunamis 혹은 dunamis, 오늘 본문은 복수죠. 영어 성경에는 miracle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병 고치는 은사, healing, 이것은 신유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maybe, 제 생각에는 방언이 여기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복음 전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복음을 선포할 때에 아신 대로 베드로는 아람어를 사용했겠죠. 아무래도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아람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은 16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한언어로 설교를 하는데 다 알아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듣게 했어요. 이것을 난곳 방언이다, 네이티브 텅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것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특별한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선교지로 가게 되면 이런 은사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만 하더라도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이기 때문에 이런 remarkable gift들은 잘 보이지 않고, 일반적인 은사들은 많이 보지만 이와 같은 은사들을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은, 지금도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지역, 그 지역에는 초대교회를 나왔던 똑같은 능력의 은사들이 지금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처음 중국 사역을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중국에 들어간 선교팀들이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이와 같은 은사들, 이와 같은 능력에 대한 간증들을 많이 하셨어요. 중앙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는 하나님이 복음을 어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시는 이 은사들을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가 사역과 섬김을 위한 은사를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첫째가 돕는 것, helping. 이것은 섬김의 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섬김의 손을 가지고 일을 잘 도와주는 케이스, 부엌사역이든 파킹사역이든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일이 척척 잘 진행되는 분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꼭 이런 반응 보이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섬김의 은사가 없어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부엌에 가서 그러시는데 은사가 필요할까요? 청소하는데 무슨 은사가 필요하겠어요? 사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사명이지 은사로 구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섬김의 손길, 섬김의 은사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음식을 만드는데 맛있게 만드는 분이 있잖아요. 무엇인가 부서진 것만 갖다 놓으면 척척 잘 고치는 분들 계시, 일종의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성탄 데코레이션이 아름답잖아요. 아무나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무나 만들 수 없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 강단의 꽃을 보더라도 저는 매주마다 작품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박기준 장로님이 얼마나 잘 만드시는지 말이죠.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helping hands, 돕는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중요한 은사죠. 마지막으로 나열한 것이 다스리는 것, 이것은 administration, 행정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잘 도우려면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조직도 필요하고 직함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8가지 은사를 나열한 후에 29절과 30절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겠느냐? 다 병 고치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자, 사도 바울이 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이렇게 던지는 이유는 다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른 것인데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어떻게 다 가질 수가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열된 은사는 어떤 우열 순수나 서열의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은사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주신 것이 은사이기 때문에 은사를 가지고 더 높다 낮다고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는 특정한 은사를 더 높게 여기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표적 은사, 능력을 행한다든가 병 고친다든가 이와 같은 은사에 지나친 관심을 가진 나머지 사실은 복음 전거를 위해 주신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과시하고 이것을 통해서 잘못된 일들을 행하는 그와 같은 부작용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프트 매니아, 기프트에 이 은사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런 현상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31절을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민하고 있나요?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 나오는 큰 은사가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분들은 사랑을 받는 말이 아닌가, 그래서 그 다음 장이 사랑장인데 이 사랑을 소개하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그 해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더 큰 은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greater gifts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고 말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랑을 과연 은사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사랑은 일반적으로 성령의 열매로 간주하기 때문에 거기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가장 좋은 길, I will show you the best way, the most excellent way.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랬는데 이 가장 좋은 길을 받는 말이 바로 13장에 나오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될 더 큰 은사는 높은 차원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더 도움이 되는 은사, 교회를 빌드업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은사를 말하는 것이지 이것은 특정한 은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the best way, 이 은사가 사용되게 만드는 가장 좋은 길, 그게 뭐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3장에 소개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가 흘러가게 하는 최상의 길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삶의 저자인 로버트 맥클킨 박사는 이것을 riverbed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riverbed라고 하는 것은 강바닥을 말하는 것이죠. 혹은 강둑, riverbank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강물이 흘러갈 때에 riverbed를 따라 흘러가야지 강물이 제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범람하게 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것이지만 그 물이 강둑이나 강줄기를 벗어나게 되면 범람하게 되고, 범람하면 굉장한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사랑을 따라 흘러갈 때에 이 은사가 바르게 사용될 수 있고, 사랑이라는 길을 따라 흘러갈 때에 그 사역의 열매가 극대화되어지는 것이지, 사랑의 길을 떠나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 하나를 붙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능력, 좋은 은사라고 할지라도 사랑의 강을 따라 흘러가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다는 사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많은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장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best way, 그것은 바로 사랑을 통해 일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자기의 능력이나 재능만 자랑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기술이 뛰어나도 사랑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바르게 진행될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황폐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최첨단 기술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어지고 흔히 말하는 4차 혁명 시대, 웬만한 것은 인공지능이 다 하는, AI가 다 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제는 비서도 AI가 대신한대요.
수술실에서 의사분들이 그동안 수술하셨는데 수술도 AI가 다 할 수 있대요. 부엌에서 밥을 하는 것도 AI가 할 수 있고 심지어 변호사 일도 할 수가 있대요. AI가 변호사가 되면요, 당할 재간이 없어요. 모든 법률을 다 입력시킨 가운데서 디펜드하는데 무슨 수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심지어 교회에서 설교자도 AI가 설교하는 시대가 오지 아니할까. 성경의 모든 내용을 쫙 꿰어서 설교한다면 얼마나 파워풀하게 설교할 수가 있겠어요. 참으로 편리한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의 아이들이 하루 중에 70%를 셀폰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알고 계신가요? 70%를 셀폰과 대화합니다. 기계와 살아가는 시대가 됐어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이 기계화되어지고 첨단 기술화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더 행복하게 됐나요? 우리 삶의 질이 더 높아졌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살률은 더 증가하고 깨어지는 가정의 아픔은 훨씬 더 심각해진 시대를 우리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려면 기술이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강을 따라 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진 능력이나 물질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 살게 되면 여러분 삶의 열매가 극대화되어지고 가장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물어야 될 질문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최상의 길인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진정한 차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 특별히 1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사랑을 따라 흘러가게 해야 될 세 가지 영역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language, 언어입니다. 두 번째가 능력, 파워예요. 세 번째가 sacrifice, 희생. 이 세 가지 단어가 1절, 2절, 3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우리가 묵상해보고 정리해봄으로써 사랑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함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랑을 따라 살려면은 단순한 말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언어보다 진실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랭귀지가 필요하죠. 언어를 통해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진실된 행함이 따를 때에 그 랭귀지가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사람의 방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을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eloquent speaking, 그야말로 기가 막힌 언변수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말을 아주 아름답게 하는 분, 이게 바로 사람의 방언이죠.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말은 천상의 언어를 의미합니다. angelic voice,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지상의 언어가 아니에요. 하늘나라 목소리처럼 들려지는 케이스. 목소리만 들으면 야, 천사가구나 라고 할 정도의 보이스. 40년 전에 와이프의 목소리가 그랬다고 혼자 착각한 적이 있습니다만 안 믿으시겠지만 진짜 그랬었어요. 전화로 들으면 천사랑 이야기하는 것 같아. 만나보면 거의 천사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천사의 목소리는 그렇게 낯선 컨셉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중간시대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외경이라는 것이 있죠. 물론 성경은 아니지만 그 중에 Testament of Job이라고 하는 욥의 정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욥의 세 딸이 천사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언어요 가히 상상하지 못할 천국의 노래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랭귀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언어가 뭐냐? 바로 천사의 소리인데, 이와 같이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했어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요란한 소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인격이 결여된 기계적인 소리, 노이지 공, 그야말로 아주 시끄러운 소리만 나오는, 알아듣지 못할 소음에 불과한. 여러분, 이와 같은 노이지한 소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절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랑의 언어가 필요하죠. 언어를 가져야지 대화도 할 수 있고 사랑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다운 사랑의 랭귀지라고 할지라도 말만으로 끝나게 된다면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사랑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빠져버린 사랑은 진짜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랑에 대해서 많은 글들을 적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입술만으로 끝나게 될 경우에는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떤 스윗한 남편은 자기 부인의 생일날을 맞이하게 되면 자기 아내 나이 숫자만큼 장미꽃을 사다 준대요. 그런데 조금 더 스마트한 남편은 자기 아내의 나이보다 한 개 정도 적게 꽃을 준비해서 갖다 줍니다. 아내가 꽃을 받은 후에 꽃을 다 카운트한 후에 묻습니다. 왜 한 개가 모자라냐고 물으면 이렇게 답한대요. 내 사랑의 영광인 당신이 또 한 송이의 꽃이지. 보통 그 정도로 이야기하면 여자들 다 까무러진대요.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말로 하는 거에 누가 못하겠어요. 가장 아름다운 표현으로 아름답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 말 밑에 어떤 진실이 담기냐가 중요해요. 어떤 행함이 담기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말로만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I love you, I love you 말씀만 하셨더라면 절대로 구원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간이 되셔서 본인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셨어요. 이걸 우리는 구원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말을 중요하게 여기고 랭귀지에 속아 사는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이 말 뒤에 담겨져 있는 진실된 행함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랑을 따라 살려면은 말보다 더 중요한 진실된 행함이 필요한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능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능력보다 더 중요한 사랑의 가슴이 있을 때에 우리가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능력을 소중히 여기고 능력을 가지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러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의 가슴이란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열망하는 두 가지 능력이 나일 때 있어요. 첫 번째가 예언하는 능력. 이것은 굉장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풀고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을 다 깨닫게 되는 능력. 이거 굉장한 파워죠. 아마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 가장 마음속에 열망하는 소원이 한 가지 있다면 이 소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다 풀어내고 그 깊은 진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 굉장한 파워 아니겠어요? 두 번째 능력이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산 자체를 아예 옮겨버릴 수 있는 이런 차원의 파워. 굉장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한 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어요.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졌어요. 이와 같은 능력, 굉장한 능력 아닙니까? 이건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손을 얹은 적 질병이 떠나가고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심지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파워가 있었는지 말이죠.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사람 몸에 얹기만 해도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굉장한 파워입니까? 만약 어떤 목회자가 이 두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구름대같이 많은 성도가 몰려올 수도 있어요. 말씀의 파워를 가지고 있지, 거기다가 손만 얹으면 병이 떠나가는 신유 연사를 가지고 있지, 이런 사역자가 있다면 얼마나 굉장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설사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제가 좀 어역하자면 I am nobody 그런 뜻이에요. 내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을 뒤집어 볼 만한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I am nobody.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The Message Bible, 유린 피터슨 목사님이 어역하신 유명한 바이블이 있죠. The Message Bible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No matter what I say, no matter what I believe, no matter what I do, without love, I am bankrupt.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믿음의 능력이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위대한 일들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파산한 인생과 같다. 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의 heart, 사랑의 가슴을 갖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공부해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수님만큼 많은 기적과 기사를 행한 분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기적을 위한 기적을 행한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대형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적을 행사했다는 기록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능력을 행사했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을 행하기 전에 항상 주님 마음속에는 compassionate heart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 자체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고통과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함께 느끼며 그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에게 주어졌던 질병만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근본 본질까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차원의 파워예요.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직 젊었을 때죠. 그러니까 버지니아에 있는 한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부흥 집회를 가면은 집회 끝난 후에 안수 기도 받으러 많은 분들이 나오시던 그런 시대였어요. 제가 집회가 끝나고 이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놓고 안수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와 연세가 거의 비슷한 그런 분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성도 곁에 같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같이 우시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기도할 때마다 마치 본인의 아픔처럼 우시는데 그게 제 개인적으로 굉장한 감동이 왔어요. 어쩌겠습니까? 저도 같이 울며 기도할 수밖에. 그날 저녁에 얼마나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이 그날 일어났었어요. 어떻게 그와 같은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뭐 maybe 저에게 어떤 은사가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제 은사 때문이 아니에요. Compassionate heart, 정말 한 생명을 위해 울며 기도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능력이 중요하죠. 능력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사랑을 따라 흘러가게 될 때에 참된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고 진정한 생명의 결실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능력 자체보다도 그 능력을 진정한 능력이 되게 할 사랑을 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들을 보게 되고 변화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랑을 따라 살아가려면 랭귀지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진실된 행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지만 능력만으로도 안 돼요. 능력을 움직이게 하는 사랑의 하트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을 따라 살아가려면 희생만으로는 안 됩니다. 희생보다 더 건강한 열매가 있을 때에 사랑이 진실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냥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I give all I have,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주는 구제. 이거 굉장한 구제죠. 우리 가진 것 일부를 주어도 헌신하고 말하는데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내어주는 헌신이에요.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나를 불태워주는 정도의 희생은 굉장한 희생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헌신과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I gain nothing,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희생은 중요한 것입니다. 희생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희생이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은 희생이라면 그것은 열매가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소위 한국의 정치가들이 하는 희생 봉사 있지 않습니까? 뭐 갑자기 겨울철 되면은 연탄 나르는 데 가서 연탄도 나르고, 바닷가에 오물이 있으면은 오물 치우기 위해서 휴지도 주우러 나가고, 선거철만 되면 새벽 시장에 나가서 아줌마 들고 해장국 잡수시고, 그런 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이와 같은 쇼업하기 위한 봉사와
희생은 가치가 없어요. 선거철만 끝나보십시오. 어디로 가시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sacrifice는 사랑이 동기가 됐을 때, 어머니들의 희생이 위대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들에겐 다른 어젠다가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줄 수 있는 희생, 이 사랑 때문에 주어진 희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들의 희생을 위대하다고 부르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값진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현재는 그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의 청춘을 다 바치고 자기의 생명을 드려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어느 어떤 선교사님이 반대의 급부를 바라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들이 그들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선교지에 있는 현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 드리게 될 때에 그 열매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터키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 한 분이 쿠르드 난민을 섬기시던 그 사역하시다가 순교하셨잖아요. 지난달 19일 일어난 일입니다. 길거리에서 수차례 칼에 찔려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기사를 봤더니 그분의 연세가 이제 41살밖에 안 됐어요. 정말 40대 초반의 꽃다운 나이입니다. 부인되는 우리 장소망이라는 우리 자매님이 계시는데 5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태중이 아직 있는 상태예요. 40대 초반의 꽃다운 나이에 태중에 한 아기를 둔 상태에서 그는 칼에 찔려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희생을 그가 했을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랑 외에는 설명할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희생은 하나님 사랑이 동기가 된 희생입니다. 이와 같은 희생, 이와 같은 순교적인 헌신은 결코 의미가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이스탄불에서 1,000명의 현지인들이 거리로 뛰어나와서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죽이려면 나도 죽이십시오. 이와 같이 목숨을 걸고 외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000명이 거리로 나와서 뛰어다니며 시위했다는 보도를 제가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오늘 한국교회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그동안에 이기심과 탐욕의 창에 갇혀서 십자가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렸던 한국교회에 새로운 각성을 일으키고 새로운 도전을 주었던 사건이 바로 한 순교자가 흘린 피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은 희생이 있기를 기대하세요. 우리 인생에 바로 서려면 다시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정말 다시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하려면 교회가 본질적 사랑으로 돌아가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다니고 유행 따라다니고 풍조 따라다니게 되면 절대로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에 주님 사랑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내가 남은 생애를 다시 달려가야 된다면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 때문에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솔직한 고백입니다만 우리 자신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우린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온바 되어져야지. The love of God poured out into our heart through the Holy Spirit.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온바 되어져야지. 그 사랑이 나의 가슴을 가득 채우게 되고 이 사랑이 강물같이 흘러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 시간 기도해야 된다면 하나님, 나의 마음이 말라버렸는데, 나의 가슴이 말라버렸는데 다시 성령을 통하여 이 사랑의 강이 흐르게 해주십시오. 주의 사랑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셔서 사랑을 따라 흘러가게 하시고 사랑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사랑을 따라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선교사들을 위한 특별한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께서 다른 것을 위한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해외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후방에 있는 동안에도 선교 현장에 가 있는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사역하고 계세요. 언제 어떤 위험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들은 목숨을 걸고 사명을 위해 뛰고 있는데 우리가 만일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그들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바쁘신 줄 알지만 한 주간만이라도 나오셔서 선교를 위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위한 헌신도 여러분 감당해 주셔서 선교를 위해 드려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결단의 기도, 헌신의 기도 드립니다.